우리 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26절에서 38절입니다. 누가복음 1장 26절에서 38절입니다.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생각하매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지난주에 우리는 마태복음 1장의 말씀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탄생에 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스도의 탄생은 구약 예언의 성취이고 뿐만 아니라 다윗의 자손인 왕으로 오신 사건이며 그리고 예수와 임마누엘의 이름으로 이 땅에 오셨다라는 사실을 살펴보았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그리스도는 곧 메시아이시다라는 메시지를 들었습니다. 이어서 5월의 주제 가정회복에 맞추어서 한 집안의 가장이었던 요셉의 신앙에 대하여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 요셉은 의롭고 공정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요셉은 자기 아내를 배려할 줄 알았고 아내를 존중히 여겼습니다. 아울러서 그들의 생명을 귀하게 여겼던 사람이 요셉이었습니다. 또한 그는 주의 사자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했으며 더 나아가서 자기의 정욕을 절제하면서 하나님의 일에 협력했던 사람입니다. 소망교회에 속한 모든 가정의 가장들도 이런 멋진 신앙의 가장들이 되자고 함께 다짐을 했습니다. 그리하여 가정이 회복되기 이전에 여러분들 가장들의 신앙 회복이 먼저 이루어지기를 소원을 했습니다. 오늘의 본문도 지난 주일의 설교 본문과 그의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의 수태고지에 관한 기사인데 마태복음과 달리 마리아를 중심으로 기록되어 있음을 알게 됩니다. 마태복음 1장에서는 그리스도의 탄생을 말하면서 남편 요셉에게 주안점을 두고 기술을 하지만 오늘 본문인 누가복음 1장에서는 동일한 그리스도의 탄생 기사를 다루고 있지만 아내 마리아에게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의 중심 메시지도 지난 주일의 말씀과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단 지난주에는 적용점을 한 가정의 남편에게 맞추었다면 오늘은 아내에게 말씀을 적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 앞부분하고 중간 부분하고 마지막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제일 앞부분은 요한의 출생에 대한 세례 요한의 출생에 대한 예고의 말씀이 나타나고 중간 부분은 그리스도의 출생에 대한 예고의 말씀이고 마지막 부분은 제일 앞부분에 세례 요한의 출생에 대한 예고대로
마지막 부분에는 세례 요한이 실제적으로 탄생하는 그런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출생에 대한 말씀이 누가복음 1장 앞부분에 기록이 되어 있고 마지막 부분에는 그 세례 요한이 예고된 대로 이 땅에 다시 태어나는 그런 부분을 볼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중간 부분에 기록되어 있는 그리스도의 탄생에 관한 예고는 1장에 나타나지 아니하고 2장으로 넘어가서 2장 앞부분에 기록되어져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같은 성경의 구조를 염두에 두고 이 시간에는 누가복음 1장 중간 부분에 나타난 그리스도의 출생 예고 부분을 살펴보므로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26절에 보면 여섯째 달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말은 앞의 말씀과 연결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것은 세례 요한이 이미 잉태된 지 6개월이 지났다 하는 그런 말의 의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만 보더라도 세례 요한은 예수님보다 6개월 전에 태어나게 된다 하는 점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나는데 이 가브리엘은 천사 중에 천사입니다. 아주 중요한 하나님의 일을 이 세상에 전해주는 역할을 하는 천사가 바로 가브리엘입니다. 보통 사건이나 보통 일을 세상에 전해주는 천사가 아니라 하나님 편에서 인간 편에서 볼 때 너무너무 귀중하고 소중한 그런 일들에 관해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계획을 사람들에게, 인간에게 이 땅에 전달해 주는 자가 가브리엘 천사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 천사가 갈릴리 나사렛 동네를 찾아갔습니다. 당시 갈릴리는 천대받는 동네였고 또한 가난한 동네였기 때문에 어쩌면 마리아도 낮고 천한 소장농의 딸이었다라고 추측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동네 출신이고 그 동네에 살았기 때문에 그 마리아도 역시 천대를 받았던 인물이고 뿐만 아니라 가난하게 살았을 것이다 라고 추측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도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이 도시는 도덕적으로 비천한 도시였다라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가브리엘이 요셉과 약혼한 처녀에게 왔는데 그 처녀의 이름이 마리아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셉과 마리아 사이는 약혼한 사이인데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린 바와 같이 유대의 약혼은 그의 결혼과 같은 효력을 지니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요셉은 마리아를 만나서 결혼하기로 하고 신부의 집에 주어야 하는 결혼 지참금도 주었을 것이고 1년 후에 우리 다시 약혼을 이어서 결혼을 하자라고 약속을 한 사이가 되었습니다. 이때 마리아의 나이는 본문에 나타나지 않지만 많은 신학자들이 말하기를 마리아는 10대 중반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추측을 합니다. 그녀가 몇 살인지는 분명하지 않지만 분명한 한 가지 사실은 그녀가 수처녀였다, 처녀였다라는 사실을 성경은 밝혀주고 있습니다. 가브리엘 천사가 그녀에게 들어가서 이렇게 인사를 합니다. 천사가 마리아에게 너는 은혜를 입은 자다, 은혜를 입었다라는 말로 인사를 했습니다. 이는 주권적인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수처녀로 선택을 받은 은혜를 입은 자다라는 뜻입니다. 네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수처녀 가운데 이제 예수를 잉태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입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리스도는 분명 동정녀의 몸에서 태어나셔야 하는데 그 동정녀로서 택함을 입은 것이기 때문에 대단한 은혜를 입은 것이다, 그런 얘기고 더 나아가서 인류의 구원자를 잉태하게 되었으므로 이것 또한 은혜가 아닐 수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마리아를 가리켜 은혜 입은 자다라는 말을 28절과 30절에서 두 번씩이나 반복 강조하고 있음을 알게 됩니다.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그리고 또한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라는 말을 하였습니다. 마리아가 임마누엘을 잉태하게 되는 것 아닙니까? 마리아가 임마누엘로 오실 그리스도를 잉태하게 된다면 당연히 마리아는 하나님이 함께해 주시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이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여호수아에게도 함께 있겠다는 말씀,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도 함께 계시겠다고 말씀을 하신 것처럼 오늘 동일하게 마리아에게도 함께해 주시겠다라고 약속한 말씀이나 같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여호수아의 말씀과 이 말씀과 비교해 볼 때 하나님이 마리아와 함께해 주시겠다라고 하시는 이 말씀 속에는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 내가 너를 버리지 않겠다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를 포함해서 하나님께서는 마리아에게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라고 말씀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처녀가 이 말을 듣고 매우 놀라워하며 두려워했습니다. 이때 천사가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또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다라는 말을 하셨습니다. 어쩌면 두려워하는 마리아에게 너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라는 말씀과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신다 하는 이 말씀을 통하여 두려움과 그리고 떨림이 사라졌을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말을 들었을 때에는, 처음에 이 말을 들었을 때는 상당히 두렵고 떨리고 놀라워했는데 이 천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계신다, 너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를 떠나지 않을 것이다 하는 이런 말씀의 의미를 듣게 되었을 때 그 말씀으로 인하여 마리아가 두려움과 불안을 떨쳐버리고 평안한 마음을 소유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런 말씀입니다. 이제 가브리엘이 본격적으로 마리아에게 수태고지를 합니다. 이 고지를 통하여 마리아의 몸에서 태어나게 되실 그리스도에 대한 몇 가지 사항을 알 수 있습니다.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데 그 이름은 예수다. 예수라는 말은 여호와는 구원자이시다,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예수라는 말은 구약의 여호수아와 같은 뜻의 말이라고 했습니다. 학자들에 의하면 이 당시 팔레스틴 땅에는 예수라는 이름을 가진 아이들이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아이들뿐만 아니라 사람들도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다른 예수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과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서 태어나신 이 예수를 구별하기 위해서 성경의 기자들은 갈릴리 나사렛에서 온 예수다, 또는 다윗의 자손 예수다, 이런 말로 구별해서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그 예수는 처녀의 몸에 잉태하여 태어나게 된다라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32절에서는 처녀의 몸에서 태어나실 분이 대단한 분이심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이 구절은 15절 말씀과 대구를 이루는 그런 말씀입니다. 가브리엘은 요한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와 더 나아가서 예수께 대하여 이야기할 때 서로 다른 어투를 사용하고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앞에서는, 오늘 중간 부분에 있는 이 말씀 앞에서는, 다시 말해서 누가복음 앞부분에서는 이 천사가 나타나서
그 사가라의 몸에 사가라와 엘리사벳을 통하여서 아이가 태어날 것을, 세례 요한이 태어날 것을 말하는데, 그때 말한 그 어투하고 예수님이 태어나게 되실 것을 마리아에게 말한 그 어투하고는 다르더라 하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다르느냐 하면은, 요한에 대해서 말할 때는 다분히 제한적인 어투를 썼으나 예수님께 대하여 이야기할 때는 매우 경외로운 그런 표현을 하더라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요한에 대해서 말할 때는 15절에서 너는 그 자는 주 앞에 큰 자이다, 제한적인 표현을 쓰는 거예요. 주님 앞에서 큰 자이다, 하나님 앞에서 큰 자이다 라는 것을 말하지만은, 예수님에 대해서 표현할 때는 단순히 당신은 큰 자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다는 것입니다. 요한은 사가랴와 엘리사벳의 아들로 태어나지만 예수님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로 태어난다 이렇게 말했고, 요한은 모태로부터 성령에 충만한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지만은, 예수님은 그 성령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잉태된 자다 이렇게 말하고, 요한은 이스라엘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자이지만은 예수님은 바로 그 하나님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이런 단순한 비교 대조를 통하여서 볼 때 예수님은 분명히 세례 요한보다 월등히 뛰어나신 분이다, 그분이야말로 큰 자이다 하는 점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는 분명히 큰 자이시며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입니다. 단적으로 이 말은 예수께서 신적 기원을 지닌 메시아이심을 증거하는 말씀입니다. 지극히 높으신 이라는 말은 35절에서도 나오는데, 이 양자 모두 하나님의 초월성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초월하여 계시는 분이다, 인간과 비교할 수 없이 지극히 높은 지고하신 분이다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 그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메시아가 통정녀의 몸에서 오셨다 하는 점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주신다라는 말은, 예수는 예언된 바 그대로 다윗의 혈통에서 태어나서 다윗 왕권을 통해서 하나님의 신령한 뜻을 온전히 성취시킬 것이다 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다윗의 계보를 따라서 이 세상에 왕으로 오셔서 왕 되신 그 주님이 만국을 통치하실 것이다 하는 의미로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요약해서 말하면 예수는 큰 자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다윗의 혈통을 따른 왕으로 오셔서 그 역할을 잘 감당하실 분이다 하는 점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그 왕은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에 야곱의 집은 그리스도를 왕으로 받드는 모든 성도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모든 성도들을 영원 무궁토록 다스리고 통치하실 것이다 하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이 세상에 살아계신 한, 주님이 이 세상에 없어지지 아니한, 주님이 이 세상에서 죽지 아니하시는 한에는 그 나라는 망하거나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는 영원 무궁한 나라가 될 것입니다. 그러면 가버리엘의 수태고지를 통하여 드러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잠깐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처녀의 몸으로 태어나는데 그 이름이 예수라고 했습니다. 그분은 큰 자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다윗 계열의 왕으로 오셔서 신자들뿐만 아니라 세계 열방을 영원토록 다스리실 분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만약 이 같은 천사의 고지가, 다시 말해서 예수라는 사람이 이 세상에 태어나는데 그는 다윗의 후손으로 온 왕이고 그가 다스리는 왕국은 영원 무궁할 거다, 그가 다스리는 왕국은 변하지 아니하고 무너지지 아니하고 파괴되지 아니하고 영원 무궁할 것이다
라는 이와 같은 얘기가, 그리스도의 탄생에 대한 이 예고가, 이 계시가 다른 나라 사람들이나 특별히 로마 황제에게 이 소식이 전해졌다고 한다면 그들은 그리스도의 고지에 대한 얘기를 듣고 어떤 반응을 보이겠습니까? 이것은 로마 황제에게 분명히 위협적인 말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더 나아가서 이거는 구테타나 역모와 같은 발언이 아닐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 얘기를 로마 황제가 들었다면 당장 군인들을 소집해서 이스라엘을 공격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이런 입장에서 수태고지, 그리스도께서 태어나시게 되면 이런 분이 될 거다 하는 것이 예언이 되었다는 것, 계시가 되었다는 것은 참으로 놀랄 만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와 같은 내용의 수태고지가 마리아에게 있었을 때 마리아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마리아의 대답 중에 나는 사내를 알지 못한다, 남자를 알지 못한다 라는 말을 했는데, 이 말은 남자하고의 성적 관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나는 성적 관계를 가진 적이 없다 하는 점을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알지 못한다. 히브리어는 야다고, 헬라어는 기노스코인데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동사를 보면 현재 시상으로 쏘고 있다는 거예요. 과거부터 시작해서 지금 이 시간도 나는 남자와 관계를 가진 적이 없다, 그런 얘기예요. 과거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과거부터 현재 이르기까지 나는 한 번도 남자와 성적인 관계를 가진 일이 없다 하는 점을 현재 시상을 통하여서 분명히 밝혀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NIV 영어 성경에서는 Since I am a virgin 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말은 나는 처녀이니 과거부터 지금까지 처녀이다, 수처녀이다 라는 그런 말입니다. 이 구절을 근거로 해서 로마 가톨릭은 마리아가 영원한 동정녀로 지냈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이것은 잘못된 주장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마리아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태어나고 난 이후에는 요셉과 마리아가 성적인 관계를 통하여서 예수님의 동생을 4명이나 출산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말은 영원토록 마리아는 동정녀로 있었다 하는 그런 의미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단지 과거부터 현재까지, 과거부터 지금까지는 내가 처녀로 있는 것이다, 지금도 처녀이다, 수처녀이다, 동정녀이다 하는 점을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라는 이 말은 마리아가 천사의 말을 의심하고 있다기보다 어떻게 이런 일을 이루실 것인지 그 방법을 묻고 있는 말입니다. 세례요한의 아버지 사가랴는 같은 상황에서 의심하면서 그 천사에게 표적을 보여달라고 이렇게 요구를 합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표적을 보여달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어떻게 이루실 것입니까? 라고 물으면서 성취 방법에 대해서 천사에게 물었다는 것입니다. 천사의 수태고지를 듣고서 처음에는 놀랄 수밖에 없었지만 무소불능하신 하나님의 권능을 믿는 믿음이 있었기에 이제 마리아는 천사가 전해준 이 말을 오히려 기정사실로 받아들이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모든 수태의 고지는요 이미 결혼한 사람에게 한 것입니다. 이미 결혼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어서 너에게 내년 이맘때에 아들이 있을 것이다 이런 식으로 수태고지를 했는데 오늘 본문만큼은요 처녀인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수태고지를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마리아는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럴 가능성이 전혀 없어요. 이걸 받아들인다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처녀인 자기에게 수태고지가 있었을 때 마리아는 믿음으로 이것을 수용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리아가 처녀라는 것은 잉태에 대한 가장 큰 장애물이지만 이 장애물은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서 이제 해결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35절에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누가는 다시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너를 덮으심으로 나실 분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습니다. 유대인들은요, 아이들이 출생하는 데는 세 번의 합작이 필요하다 그랬습니다. 유대인들 생각입니다. 아이가 이 세상에 태어나려면 세 분이 합작해야 된다. 아버지가 있어야 되고 어머니가 있어야 되고, 여기에 유대인들은 한 분을 더하는데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더하여져야 된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 유대인들은 생각이 그런 거예요. 부부가 만나가지고 자동적으로 아이가 생긴다고 믿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유대인들 입장에는 적어도 남자 여자가 당연히 있어야 되겠지만은 그 사이에서 부정모혈의 관계에서 아이가 태어나려면 결정적인 것은 하나님의 영이 도와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신 하나님이 성령이 도와주셔야만 그 가운데서 아이가 태어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경우는 오로지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서 태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아버지도 작용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가 작용했습니까? 어머니의 난자를 사용했습니까? 전혀 부모의 역할, 남자와 여자의 역할은 전혀 없었습니다. 단 성령의 능력으로만 마리아의 몸에 아이가 잉태하게 되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세 번의 합작한 그런 합작한 그런 것이 결과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고 이것은 오로지 성령 하나님의 능력으로 인하여 된 일이다라는 점을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말씀은요, 동정녀의 몸에서 태어나실 분은 하나님이라, 그런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세례를 받을 때 하늘에서 소리가 있었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라고 했잖아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하는 말씀을 하나님께서 해주셨습니다. 변화산에서 주님이 변모를 하셨을 때 그때에도 하늘에서 소리가 있었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베드로가 주님에 대한 신앙 고백을 할 때에도 같은 음성이 들렸고요.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 때 밑에 있던 백부장이 진실로 저는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태어나시게 될 그분, 동정녀의 몸에서 태어나시게 될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 말은 곧 그리스도는 하나님이다, 그런 뜻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이다, 그런 뜻입니다. 이런 의미로 여기에서 단언하여 말하기를 태어나실 그분 그리스도는 곧 하나님이시다라고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36절, 37절은 너의 친척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이를 가졌다고 말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다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사가랴와 엘리사벳 부부는 나이가 많아서 아이를 가질 수 없는 몸입니다. 이들 부부는 젊었을 때도 아이를 가질 수가 없었습니다. 여기에다가 이제 나이가 많아져서 몸이 늙었기 때문에, 연로하기 때문에 임신이 불가능하게 되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젊었을 때도 아이를 낳지 못하였고, 이제 몸이 늙어가지고 나이가 많아가지고 늙은 몸이라서 아이를 낳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아이를 잉태하게 하셨고, 그 아이가 잉태된 지 6개월이 지났다는 얘기입니다. 원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사람이지만 임신하여 6개월이 지났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엘리사벳의 수태를 할 수 없는 몸이라는 것과 이제는 늙었다는 것이 임신에 큰 장애물이었지만 하나님은 그들에게도 아이를 임신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이 말씀은 마리아에게는 표적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엘리사벳의 잉태는 마리아에게
표적과 확신을 줄 수 있는 그런 사건일 수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엘리사벳을 보면 능치 못하심이 없는 하나님이 나에게도 역사하셔서 얼마든지 임신이 가능하게 하실 것이다 라는 것을 믿을 수 있고 확신할 수가 있게 된다, 그런 얘기.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다라고 하신 것입니다. 사실 마리아가 임신하는 것은 엘리사벳이 임신하는 것보다 훨씬 더 불가능하고 훨씬 더 어려운 일입니다. 엘리사벳은 부정모혈을 사용하지만 마리아는 남편 없이 잉태되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것까지도 하나님의 창조적 능력으로 정말 대단한 이적으로 그 사실을 그대로 이룰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결국 이 구절의 말씀은 천사가 지금까지 이야기한 모든 것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는 사실에 대한 가장 확실한 증거로 제시가 되었던 것입니다. 본문의 마지막 구절입니다. 천사가 한 지금까지의 모든 말에 대해서 마리아가 결론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 예언이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여기에 계집종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말은 노예라는 말입니다. 계집종이라는 말은 노예라는 뜻입니다. 자기를 주님의 노예라고 함으로써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기의 모습이 정말 초라하지만은 겸손한 자기의 모습을 표현했다고 봅니다. 그리고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라는 말은 결코 가볍게 여겨질 성질의 것이 아닙니다. 처녀 수태로 인해서 파급될 문제는 엄청난 것이기 때문입니다. 요셉과의 파혼과 함께 부정한 여인으로서 몰려 결국에 세인들의 멸시와 지탄을 받아야 하고 자칫 잘못하면 돌에 맞아서 죽게 될 그런 상황이 되기도 할 것입니다. 그러나 천사의 마지막 말,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다 하는 이 말씀이 마리아에게 큰 위로와 격려와 힘이 되었을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이 모든 말씀대로 나에게 그대로 이루어지이다 라고 수용을 하게 된 것입니다. 마리아는 천사가 전하여 준 그 모든 말씀대로 하나님은 능하지 못한 일이 없음을 믿고 받아들이게 된 것입니다. 마리아는 수태고지 앞에 대단히 겸손한 마음으로 합당한 반응, 위대한 반응, 절대적 믿음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조금 건너뛰어서요. 이제 오늘 말씀을 좀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에서 가브리엘 천사가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계시를 하셨습니까? 마리아의 몸에서 태어나게 될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시며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이 어떤 일을 하실 분입니까? 성경의 핵심이 항상 그리스도라면 본문을 통해서 드러난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십니까? 먼저 마리아의 몸에서 태어날 아이의 이름이 예수라고 했는데 이는 곧 구원자이다라는 의미입니다. 자기 백성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것입니다. 곧 예수는 메시아이시다라는 의미입니다. 먼저 마리아의 몸에서 둘째입니다. 큰 자라고 했는데 이는 보통 사람과 비교할 수 없는 높고 위대하신 분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계시된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냐라고 할 때 그 이름이 예수라는 말 속에는 구원자이시고 메시아이다 하는 의미가 담겨져 있다는 것이고, 둘째는 그 메시아는 큰 자이다. 예수는 큰 자이다. 보통 사람들과 비교할 수 없는 높고 위대하신 분으로 계시가 되었다. 그런 말입니다. 셋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곧 하나님이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곧 그리스도는 하나님이다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넷째는 하나님으로부터 다윗의 왕위를 받은 분이다 그랬습니다. 다섯째는 그 왕으로 오신 주님이 영원토록 성도들과 나라와 백성을 통치하실 것이다 하는 점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본문을 통하여 이렇게 계시된 분이므로 세례 요한보다 훨씬 더 우월하신 분임을 알 수 있습니다. 비록 세례 요한은
6개월 앞서 태어나기는 하지만 실제로 그리스도는 영원 전부터 선재하신 분이시고, 그리고 세례 요한은 길을 예비하기 위하여 온 사람이나 그리스도는 바로 그 길이 되시는 분이고, 요한은 사람의 아들이지만 그리스도는 성령으로 잉태되신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이시고, 요한은 선지자였지만 예수는 구원자 왕이심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 같은 간단한 비교를 통하여 보더라도 그리스도는 세례 요한보다 절대적으로, 아주 절대적으로 큰 자임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가브리엘을 통해 주신 이 같은 계시가 아니고서는 주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고 믿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꼭 필요한 것은 계시를 통한 신지식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계시를 통한 신지식. 계시를 통한 신지식. 오늘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계시해 주신 그 그리스도에 대한 이와 같은 계시가 없이는 우리가 그분에 대한 지식을 가질 수가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정말로 필요한 것은 계시를 통한 신지식이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의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계시를 이렇게 가브리엘을 통해서 하셨으므로 우리는 이 사실을 그대로 믿고 의지하며 그분의 다스림을 받으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다른 한 가지 교훈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한 가정의 부인 마리아의 신앙에 관한 것입니다. 한 가정의 아내인 마리아는 어떤 신앙을 가졌는지를 본문을 통하여 몇 가지로 요약을 하겠습니다. 첫째, 마리아는 갈릴리 동네에 살았던 천민이었으나 도덕적 순결을 지키며 살았던 여인입니다. 나사렛 동네에 살았다는 것을 대부분 신학자들은 그의 겸손을 나타낸다라고 해석을 합니다. 그렇다면 마리아는 겸손하게 살았고 또한 도덕적 순결을 지켰던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처녀라는 말을 2번이나 사용하였고 또한 자기 입으로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한다고 분명히 얘기를 했습니다. 둘째로 마리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였고 주께서 함께해 주셨던 인물입니다. 마리아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다는 말도 2번씩이나 반복 강조되어 나타나는 것을 볼 때 가난한 동네의 순결을 지키며 살았던 어린 약혼녀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했다, 그녀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참으로 놀라웠다 하는 점을 알 수 있게 되는 것이고, 그 은혜는 사그라지지 않고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하는 점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이 그녀와 함께 해 주신다, 그녀와 함께 있겠다고 약속을 하셨다 하는 이 말씀도 그녀에게 있어서 큰 복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셋째로 마리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말씀에 순종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다는 그 말씀을 그대로 수용하며 나에게도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순종의 마음을 가졌습니다. 본문 이후에 보면 이 마리아가 누구를 방문하는가 하면은 잉태했다는 엘리사벳을 방문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엘리사벳의 몸에 정말로 세례 요한이라는 아이가 잉태했는지 이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마리아가 엘리사벳을 찾아가서 이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때 이 엘리사벳이 성령에 충만해서 자기를 방문했던 그 마리아에게 큰 소리로 축복을 하는데 마지막 말이 이렇습니다.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주께서 하신 모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여자가 누구예요? 그 여자가 바로 마리아라는 얘기입니다. 자기를 방문했던 그 마리아에게 엘리사벳이 말하는 겁니다. 너가 정말로 복이 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순종한 그 너에게 복이 있다라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마리아는 천사의 말을 그대로 받아들이며 그 말씀을 믿고 순종했던 여인입니다.
넷째로 마리아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과 영광을 돌리는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 뒤에 가서 보면 자기와 이스라엘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복을 알고 중심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하고 있는 모습이 누가복음 1장 46절에서 55절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요약을 해서 말하면 이렇습니다. 앞을 보십시오. 비천한 여종을 돌아보사 복 있는 자가 되게 하셨다. 이런 내용으로 감사하며 찬양하는 것이고, 나를 통하여 주께서 큰 일을 행하셨다라고 했으며, 두려워하는 나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셨으며 비천한 나를 높여 주셨다고, 이스라엘을 긍휼히 여기사 아브라함과의 약속을 지키셨다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찬양하는 모습이 길게 나오게 됩니다. 마리아는 한 집안의 젊은 부인으로서 참으로 아름다운 신앙을 가졌습니다. 정리해서 말하면 그녀는 겸손하고 순결한 사람이었고,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입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였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찬양했던 여인입니다. 소망교회에 속한 모든 가정의 부인들은 마리아의 신앙을 본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만약 지난주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우리 소망교회 모든 가정의 가장들은 요셉의 신앙을 본받고 부인들은 마리아의 신앙을 본받아 산다면 분명 우리의 가정은 부부관계가 회복이 되고 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정 전체도 회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남편들은 요셉과 같은 신앙의 사람이 되시고 아내들은 마리아와 같은 신앙인이 되셔서 남편과 아내가 영적으로 회복될 수 있기를 바라고, 여러분의 가정도 은혜롭고 행복한 가정으로 회복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다 일어나셔서 찬송하겠습니다. 주 예수 의지하니 심히 기쁘니 일세 영생 허락 받았으니 의심하주 없도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 보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도 사절입니다. 그주 예수 의지하여 구원함을 얻었네. 영원 무궁지나도록 주여 함께 하소서.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 보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도 주소서. 주님은 우리의 구세주로 만왕의 왕으로 이 세상에 오심을 믿고 그 주님께 찬양하며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소망교회 모든 가정의 아내들은 마리아의 신앙을 본받아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자비하신